예, 마태복음 5장 6절, 6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이런 박해를 혹시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누명을 쓰고 많은 핍박, 외적인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를 싫어합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억울해합니다. 속으로부터 분기가 올라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들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심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누가 나보고 의롭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도 그 속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건지, 있다면 정말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때때로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박해해서 아픈 게 아니고, 누가 핍박해서 아픈 게 아니고, 억울한 소리 들어서 아픈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내가 그런 소리 앞에서 나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많이 알면 이제 덜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의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의에 굶주린 거죠. 그 의가 더 필요한 거죠. 충만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다 됐다가 아니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더 필요해. 정말로 진짜 배고픈 거예요. 뭐예요? 욕심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밀어넣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무슨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모하게 만드시는, 당신을 더욱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러한 섭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더 좋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6절부터입니다. 6절, 주보에 이렇게 써놨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제가 주보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복을 당신이 성취자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성취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요 세 번째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엄청난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데,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결핍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사랑을 부르짖는데요. 그게 사랑이 그렇게 많이 부르짖으니까 사랑이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울부짖기라도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애정 결핍이죠. 근데 이 생존에도 우리가 지금 넉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느끼죠. 안전도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존경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남들이 대접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서운해요. 나를 왜 사람들이 왜 서운해 합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뭔가가 자관 존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막 굶주리는 거죠. 그리고 자아실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뭔가를 내가 달성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서 결핍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만족함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송 찬송은 만족함이 없었네 그랬는데 정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결핍감을 느끼고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했었구나. 예, 목이 마른데 바닷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없고 의가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아무리 울부짖어도 또 그 의를 추구해도 그게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인데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다 목마른 자들아, 온갖 것에 다 목마른 자들이죠. 그런데 물로 나오라네요. 목이 마르니까 물로 나오라 그러는데 참 것을 발견하라 그 얘기죠. 참 것을 발견하라.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는 또 뭐 하래요? 사 먹으래요. 와서는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라 사 먹으래요. 사 먹는데 다만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는 게 아니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결국은 이 갈급한 것을 채워준다 그 얘기인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그 모든 갈급에서부터 풀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걸 예언한 말씀이고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 그 얘기다. 그 말이죠. 요 밑에 말씀은 직접 예언의 말씀은 아닌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갈급한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사람이 이렇게 갈급한가? 왜 이렇게 목이 말라 하는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이 갈급함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갈급함을 해소해 보려고 온갖 웅덩이를 다 파봅니다. 파보는데 그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는가 보니까 그 웅덩이는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아무리 갖다 퍼담아도 이게 터져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제약된 인생들이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봤자 터진 웅덩이 같은 꼴이라 그 말이죠. 결국 자기의 의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걸로 뭔가를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옷을 입었는데 다 더러운 옷 같더라 그 말이죠. 소용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래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그걸 안 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다 그 말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의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가 진짜 의고, 이 의가 터진 웅덩이를 메꿔주는 것이고, 그 의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찌 보면 또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사랑, 은총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말인데요. 이 말씀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개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요렇게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복 받는 비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죠. 비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진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복덩어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근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인간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 속에서 지음 받았고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됐었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정말 당신이 가장 이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지어놨는데 어떻게 됐는가? 죄 아래 빠졌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가두어 두셨는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불순종 속에다 집어넣었대요. 그거 가두어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아래 빠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 빠졌으니까 당연히 불순종이죠. 그래서 불순종 아래 가두어졌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했다. 아니, 불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줘야 그게 긍휼이지. 순종 잘하는 자에게, 말 잘 듣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건 긍휼이 아니라 그거는 보상이죠. 상급이죠. 그렇겠죠? 제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찌 보면 죄 아래 빠지도록 놔두신 거예요. 놔두셨어요. 왜요? 당신 긍휼 베풀려고요. 왜요? 당신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려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쁘고 착하고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거기는 또 약간 다른 표현인데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흠이 많은 상태가 되게 해서 그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섭리하지 않아요. 그냥 날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어찌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서 내가 사랑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은혜, 은총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러는데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또 가져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어떤 자를 찾는가? 의인을 찾는 게 아니고 죄인을 찾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의 만남의 대상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 중에서 일부는 깨닫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병자 곁에 가시고 죄인 곁에 가시고 세리 곁에 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예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집으로 불러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의 선생이면은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은 악인과 함께 동행합니까? 같이 뭘 먹습니까? 네.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율법에도 의인은 악인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같이 하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스스로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같이 놀 수가 있냐고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진성 갖다 바쳐도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죄인을 불러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주님의 근본 이 땅에 오신 의도다 그 말이죠. 예, 시편 85편 10절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입니다. 묵상한 말씀. 예, 묵상한 말씀에 그 사실 내가 첫 마디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요 부분만 적어놨으니까 요 부분만 설명할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이 땅의 것이 만난 거예요. 이건 원래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의와 이 불의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거룩함과 부정함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의와 화평으로 서로 입맞추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 말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고, 그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이 긍휼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자들도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볼 수 있다. 죄인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이렇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끗해가지고 손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청결해야 되고요. 마음까지. 우리가 겉으로는요, 선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남 보기에 할 수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리 겉으로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도요, 속에는요 음흉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불끈불끈 나오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튀쳐나오느냐 안 튀쳐나오느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경건해. 근데 저 사람은 좀 나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람은 있다고 칩시다.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다를까요? 한 사람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고 도덕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 앞에서 그런 거 드러내면 안 돼. 좀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스스로에게 자꾸 주문을 걸어가지고 스스로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조금 참아낸 거죠. 참아낸 건지 근본 마음이 다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사람이요,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 속에는 다 있어요.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긋이 웃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자기를 좀 다스리고 있는 중이야. 다스리고 있는 중이지 실제로는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빈 깡통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온갖 막 끓어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내놓는 이유는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 있는데 이 너무 참다가 이게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병을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를 못 견뎌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전부 다 화병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저 외국인들은요.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그냥 풀어버려요. 그냥 싸우고 말아요. 그냥 말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참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참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은 전부 다 참았어요. 그냥 뭐 말만 하면은 그냥 칠거지하게 걸어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속으로 병이 돼가지고 결국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도 악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악한 거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가? 라고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우리 청결하지 못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참 얘기하면은 오히려 부끄럽지 속 마음이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끔 누가 나를 탁 찔러줄 때가 있어요. 찔러주면요 분명히 내가 그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찔러줘요. 근데 내가 안 그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다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혹시 여러분 경험은 그런 게 없나요? 있죠? 결국은 들통난 게 화가 난 거예요. 들통난 게 화가 난 거지 내가 선한데 누가 나를 악하다가 해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악한 거는 다 있어요.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했는데 나도 그런 게 보였던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를 화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청결하지 못합니다. 청결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청결하지 못합니다. 청결해야 이 말씀 때문에 적어놨군요. 제가 왜 적어놨나 제가 이해를 제가 순간적으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끗한 자만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요.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직접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죽으니까 모세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에 너의 얼굴을 내가 덮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또 나중에는 보니까 또 수건을 가리잖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또 하나님을 봤다고 해가지고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보여줬어요. 그 영광을 보여줬죠.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 영광을 본 것 때문에도 자기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산 아래 내려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봐요. 모세 얼굴에 막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막 빛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이게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나중에 일부러 수건을 안 벗잖아요. 왜요?
그 영광이 사라진 거를 감추려고. 나중에는 영광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모세 말에 순종을 하지요. 근데 자기 얼굴에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 듣게 하려고 일부러 수고를 쓰고 있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조금 모세도 약간 머리 쓴 건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직접 볼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중에서도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래요. 유일한 중보자.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는 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는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이단들 가운데서 자기가 중보자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만나려면은 나를 거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 말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중보기도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나는 잘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중간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 비추신다는 말은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결국은 진짜 이렇게 참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죠. 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이것도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언약이 있었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화평의 언약 나왔습니다. 에스겔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처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남의 장소지요. 이게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그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신약에 오면 이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소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언약이 이렇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그 화평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물어보려고요. 그걸 살펴보려고.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평화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다 화평을 사모하고 이 화평이 없는 세상에 정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또는 남에게 축복할 때도 화평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지요. 자, 프란체스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인이라고 하는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지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좋지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혹시 그렇게 쓰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쓰게 했다면 그분이 평화를 가져왔어야지요. 그리고 이 땅은 이제 평화의 나라가 됐어야지요. 근데 그 이후에 평화는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도 역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한 건데, 자,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자기를 버리고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 간의 문제 해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UN 평화 유지군을 만들어 놨잖아요. UN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UN이 활동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그 유엔의 활동이 때때로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 가지고 결국은 반대쪽으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 더 많은 무기를 내고 뭐 핵폭탄을 만든대요. 왜 핵폭탄을 만드냐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래요. 아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핵폭탄을 만듭니까? 핵폭탄이 사람 다 죽이는 건데, 그런데 핵폭탄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힘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가 이렇습니다. 결국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만든 게 계속 무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무기를 만듭니다. 거짓 평화 아닙니까? 진짜 평화입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차원 낮은 생각이에요. 평화를 만들겠다면서 오히려 무기를 더 만드는 이런 세상, 이게 어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해가지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평화가 어디서부터 깨졌습니까? 그런부터 좀 살펴봐야죠. 어디서 평화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깨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놨을 때 그때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평화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광경은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등지면서부터 평화는 깨졌습니다. 결국 이 평화가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 죄의 담이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평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이 가로막혔는데, 죄담이 가로막혔는데 이걸 십자가로
헐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에베소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담을 헐어주심으로써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화목한 자만이 평화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평화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8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도 결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보니까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언뜻 생각하면 참 억울하게 뭔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미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엄청나게 시달렸던 사람이죠. 그 시달리면서 그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 처음에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그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조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한 상급이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에 대한 상급이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도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일단은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부차적인 얘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또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3.1절이라고 해서 3.1절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썼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3.1절에 그 독립선언서를 쓰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절반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숫자에 비하면은 1.5%밖에 안 돼요. 전체가 25,000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숫자에서 그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했거든요. 그 전문을 다 읽어보면 조금이라도 일본을 적대시하거나
일본과 뭐 투쟁해서 싸워서 이기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진리가 편만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이상적인 나라죠. 그런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데 비폭력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누가 봐도 이건 불편부당하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사실은 그걸 선언서에 적혀 있어요. 선언서 어느 한 군데도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일본조차도 함께 평화를 추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자라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3.1 운동이. 그런 운동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 평화와 이 민족의 평화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자 하고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평화롭게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일본은 우리를 다 잡아 가두고 뭐 엄청나게 학대를 하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막 무자비하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때 제일 많이 참여한 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전국의 교회를 다 올 수도 없이 시켜버렸어요. 그냥 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왜냐하면 지도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교회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교회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전국의 교회에서 그 만세 운동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급소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팜플렛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이래가지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올수dom이 돼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요. 그 3.1 그 선언서의 내용에 보면은 마치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 예. 뭐, 진리 얘기도 나오고, 뭐, 정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화 얘기 나오고, 자유 얘기 나오고. 이게 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보편 가치 아닙니까? 그런 가치를 거기다 적어 놨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의롭게 하자고 하면 세상이, 그 좋은 말이다.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나올까요? 동참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바른 소리 하면 불순분자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요, 세상이. 기독교 진리, 우리 교계에서도 그래요. 교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증거를 하면 그런 교회는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요. 대접도 못 받고, 가끔은 욕을 먹기도 해요. 가끔은 욕을 먹기도 해요. 요즘은 그렇게 욕하는 시대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좀 이상하게 하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또 부흥을 해요. 요즘 뭐, 영화가 또 나왔대요. 기독교 이 이단들 그런 비리에 대한 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거기에 한 교회도요, 한 교회도 정말 우리가 봐서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뭘 외치는데 그 말을 듣고 전국에 교회가, 그 당시에는 한 4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교세도 뭐 한 10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또 이단이라 일컫는 교회가 지금 뭐 30만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국에 몇백 개 교회가 있고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정말 진리를 바르게 전승하려고 하는, 액면 그대로 전수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기도 하고, 이 진리를 전하면요 그냥 곱게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도 있어요. 직접 핍박을 받는다, 뭐 무슨
당장 어떻게 뭐 처벌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아닌데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라 그러면 아마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저도 어쩌면 감옥에 가 있을지 몰라요. 예. 어쨌든 시대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정말 몇몇 그런 순수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은 가는 데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간다 하면은요, 벌써 막 대적들이 더 많이 활개쳐요. 그래가지고 못 오게 하고, 또는 왔다 그러면은 잡아 가두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막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덮쳐버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방해를 합니다. 네. 결국은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악한 것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의 공작일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를 자기는 뭐 한다고요? 자랑하겠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자기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뭘 하다가 막 어려운 소리 듣고 막 욕을 먹고 하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몰라,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덜 돼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시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죽는 일을 당하면서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너희를 향해서 내가 자랑스럽다. 이게 이 욕먹고 날마다 죽는 상황에 빠지는 게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랑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도 바울 얘기 많잖아요. 내가 뭐 40에 가만 매를 뭐 5번을 맞았고 뭐 배를 파선하는데 뭘 다 일주야를 내가 바다 속에서 빠져 있었고 감옥에 얼마 있었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주를 위하여 당한 그것을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빌립보 요거는 이제 상 얘기 때문에 적어놨는데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걸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 일이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욕을 먹고 정말 날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게 나의 어찌 보면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가장 이 큰 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박해를 통해서 이룬 게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게 의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평안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근본적으로 이 핍박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제자들이 이 핍박받는 일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 혹시 우리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당한다면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 정말 이 의를 위하여 별의별 산에서 숨어서 살고 심지어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에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도 당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가?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감당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혹시 나한테 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있더라도 이건 기뻐할 일이지 슬플 일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죄악된 모습으로 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증거이오니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